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3일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19세기 영국 왕 조지 4세는 성례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사자를 보내서 주교를 궁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간 이 사자가 어떠한 일인지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주 늦게 궁전에 주교를 모시고 오게 됩니다. 만찬 준비는 서서히 진행돼 가고, 그리고 곧 이제 성례가 집전되기 시작될 즈음에 이 화를 사귀지 못했던 이 조지 4세는 그 심부름꾼으로 갔던 그 사자를 불러서 굉장히 화를 내며 견책을 하고 직위를 뺏어버리고 해제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주교한테, 자, 주교님 이제 성례를 시작하시죠 하게 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주교가, 왕이시여,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는 이 성례전을 침례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조지 4세, 사자를 급히 또 보내가지고, 그리고 직에서 쫓겨났던 그 신하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돌아온 그를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례전은 거룩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무던히 잘 넘어가게 만드는 그 역사적 인물로 기록이 된 자가 되죠. 지도자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된 자는 백성들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은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고소자는 사탄이 되고, 그리고 죄인은 여호수아가 되고, 그리고 재판관은 천사가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유명한 사독 계통의 제사장, 그리고 그의 후예가 됐던 요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밝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칼, 기근, 연병으로 말미암아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교회에, 사회에,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 2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법정이 열려지게 됐고, 그리고 대적을 하는 그 사탄 앞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그 사탄을 맹렬한 공격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단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단어, 여기에 2절 상반절에 등장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고 율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지를 우리에게 구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려 손으로 바닥에 무엇인가 글자를 쓰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게 되고 여인 만나게 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불의에서 정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그리고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여호와는 사단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히 그리고 계획을 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성민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 너를 책망하노라,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라는 이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들어져 있습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두 번씩이나 사탄을 갖다가 이 꾸짖는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사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누구를 보고 말하냐면 요소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를 보게 되면 유다를 뜻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다가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받아서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죄가 있고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그리고 고소를 해서 참소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아시면서 죄가 있는 요소도 아시고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죄도 아시면서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오래 참아주시면서 오히려 참소하는 사탄을 꾸짖게 되는 그 꾸짖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감리교 창시자가 되는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6살 때에 그 목사관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납니다. 어린 시절이라서 잠이 깊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맹렬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옆에 있는 지주를 다 태우고 위에 있는 지붕까지 태워서 지붕이 곧 무너지려 한 찰나에 옆에 있는 믿는 이가 이 광경을 보고 몸을 던져서 그리고 6살짜리 요한 웨슬레를 어깨에 메고 급히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몇십 초가 지나지 않아서 지붕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요한 웨슬레는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을 한 웨슬레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증을 하면서 그 일을 상기시켜서 늘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불에 타서 죽은 존재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불에 거슬린 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쓰시고 계신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은 사단의 종살이였습니다. 무려 430년. 하나님이 때가 되지감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거기서 엑소더스를 시키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에게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사탄의 계계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3일째 새벽에 하나님은 잠자는 자의 쳐들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만들어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면서 그리고 사탄의 계계를 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종국적으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를 믿는 자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왜? 제사장인 여호수아도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 같으면 이 죄된 것은 이제 싹 거두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맞춤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 같으면 이제는 죄는 순식간에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쑥 옮겨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세마포 셔옷을 입은 자가 되고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금상첨화로 뭐냐면 그 위에 정결한 관을 씌우라 하니까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옷 벗기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 위에 머리에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상급을 다 준비해 주시다가 즉각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또 이 저녁에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에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가지러 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위경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 또 설사 정부나 행정 차원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가정에서라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가정에서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해야지 하는 그 심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선한 싸움을 하려 하는 자들의 그 믿음 마음 중심을 보시고 종적으로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를 내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사탄의 계기가 흉흉하여서 우는 사자처럼 집에 삼킨다 할지라도 사탄의 계기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꾸짖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밤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보호를 받으시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선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고 그리고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주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게 하시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돌아가는 걸음에 대한 게 하시고 이 밤에도 단잠 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